네, 오늘 대명교회 오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번에는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밥 먹고 따뜻한 데 앉아 계시면 졸릴 시간인데요. 졸리시기 전에 제가 철학적인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배당하고 구속되는 존재인 것 같으십니까? 자유로운 존재인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점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은 누구나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또한 구속되는 존재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면이 다 있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 어떻게 말씀이 삶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자유로 이끄시는가? 어떻게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했을 때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걸어가면서 조금씩 우리 삶에 경험하고 쌓여가는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점차 자유로운 존재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기서 은혜는 무엇이고 믿음은 무엇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말하자면 믿음은 우리들의 영역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은혜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반응이고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와 믿음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께서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성장하게끔 하는 이 두 가지, 은혜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의해 보면서 과연 나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또 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동부에 새 친구들이 옵니다. 간혹 이 새 친구들이 오면요,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제 공과 공부를 하기 전에 저랑 같이 몇 주간 이 새 친구 교육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첫째 주에 처음 교회에 올 때 그 친구들한테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친구야, 너가 만약에 한 달간 열심히 일을 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월급을 받았어. 그러면 이 월급을 은혜라고 할까? 그건 은혜가 아니지? 합당한 보상이야. 근데 만약에 너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네가 열심히 한 게 아무것도 없이 엄마 말씀도 안 듣고 말썽 피우고 엄마를 속상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갖고 싶은 생일 선물도 사주시고 또 나에게 용돈도 주시고 맛있는 음식을 주시기도 하고 예쁜 옷을 사주시기도 한다면 우리는 그걸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란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은 은혜인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이처럼 은혜란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내어 주시사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의 지분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나의 지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그저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한 게 있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출애굽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위해서 딱히 한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라는 훌륭한 지도자를 준비하셨고요, 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이끌림을 당하여 따라 나왔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것은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뛰어난 사람이라도 겸손하게 만들고요, 반대로 아무리 이 세상에서 못나고 보잘것없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은혜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용납하게 만듭니다. 아니,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자인데, 아니 내가 죄인인데,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누굴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은혜 안에서 누구라도 용서하고 용납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은혜 안에서는 그 아무리 비참한 인생일지라도 다시 한번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나된 것,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혹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멸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질없게 만들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동등한 존재로 이끄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논리를 초월하는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왜 문제가 이렇게 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신다면서요. 미리미리 좀 지켜주시고 이 지경이 되기 전까지 보호해 주셨어야지. 하나님, 제 기도 안 들으시고 뭐 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화법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전부 저의 책임입니다. 제 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긍휼히 여기시죠. 하나님은 저 버리시지 않으시죠. 하나님 여전히 저를 향한 당신의 뜻을 이뤄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어려움과 고통조차도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경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쓰는 화법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근거가 없는데 결론을 내린다는 말입니다. 요즘 친구들이 하는 말로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다.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라도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곰곰이 생각하고 감사할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잘 아시죠? 여기서 우리가 믿음에 관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은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 얘기예요. 다 모든 12명의 정탐꾼들이 출애굽을 경험했고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다 이렇게 정찰한 다음에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보고를 하나요? 이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요, 이 가나안 족속들은 네피림의 후손과 같이 장대해서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마치 메뚜기와 같습니다. 저 서금은 견고해서 우리가 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보고가 허위 보고였나요? 가짜 뉴스였습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정탐 보고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 그 팔레스티나인 지역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낙원이 아니라 가서 보니까 음행과 우상 숭배가 만연한 치열한 전투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리고성 같은 견고한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신체 조건이 훨씬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뛰어났습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보고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가나안 땅의 성읍이 견고하고 그들이 장대한 족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기에 저 땅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라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보고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사실에 근거한 보고를 한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고백을 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자신의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결국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현실의 어려움에 매몰되어서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에 몰두하여서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통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까닭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께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신뢰와 믿음을 내어드리고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잃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은혜와 믿음, 이 두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뛰어넘는다,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뛰어넘는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도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보면은 1절에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보의 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관념과 인간의 도덕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예컨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으니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믿음이 좋으면 그만큼 복을 받고 내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면 그만큼 벌을 받고 내가 죄를 지면 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틀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걸 뛰어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의 1절, 2절을 세 번역에서 보면은 초보적인 교리를 제쳐놓고 성숙한 경지로 나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은혜와 믿음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삶의 어느 순간 자기 삶에서 이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때가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누구나 완전한 그리스도의 도에 이르기 위하여 나의 생각과 나의 관념과 나의 도덕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만큼 믿음도 없고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요, 저는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저는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성숙한 경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성도 저는 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은혜와 믿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죄와 율법, 인간의 생각에 얽매여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족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을 다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한 만큼 받아야 한다. 이런 본전 신앙, 초보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비록 이해할 수 없지만, 때로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나를 괴롭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여전히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당신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자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이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감사로서 하루하루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와 율법과 인간의 생각에 묶여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쌓여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것은 한 번의 은혜,
한 번의 믿음의 고백으로서 완성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은혜를 받고 또 받고 또 은혜를 받고 또 받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렸다가도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그러다가 다시 은혜를 받아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결단하고 오늘도 나를 괴롭히는 이 불안과 두려운 이 마음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쪽인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전자이십니까? 아니면 후자이십니까? 제가 알고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후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저 은혜와 믿음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쌓여가는 은혜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도 다시금 타락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날마다 때에 따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순간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스스로를 증명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삶 가운데 이뤄간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이 은혜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서로 신뢰의 관계를 쌓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열심으로 희망에 대한 확신을 끝까지 간직하고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서 약속된 것을 받으라, 쉬운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건가요? 신앙생활이 단 한 번의 결단과 단 한순간의 은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많은 시간과 많은 경험을 통해 이뤄나가야 할 과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좌충우돌, 우왕좌왕,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도 숱한 고난 속에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처럼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안에서 결단하는 나의 순간순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전에는요, 젊었을 때는요, 나이를 먹는다는 거, 늙는다는 거, 그것이 막연하고 두렵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설레이고 기대가 됩니다. 왜냐면요, 제가 10년 전보다 1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많은 길을 통해서, 경험과 사건들을 통해서 은혜와 제가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했던 그 순간들을 통해서 제가 10년 전보다 지금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요, 제가 아직 부족하지만 신앙인으로서 조금 더 성숙하게 되고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10년이 지났을 때, 앞으로 제 인생에 2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의 시간들을 통해서 나는 얼마나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얼마나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까? 나는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떤 믿음의 결단을 내리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지금보다 깊은 신뢰관계를 하나님과 쌓아갈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대면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는 대부분 저보다 더 나이가 많은 분들이 계시고요. 저보다 더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나이가 먹어가면, 나이가 들면 노인이라는 이름표로 우리를 부르게 되고, 우리가 단지 경제생활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또는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정보가 뒤떨어진다는 이유로 우리를 소외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신앙 공동체에서만큼은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과 신앙의 여정을 40년, 50년, 60년 혹은 그 이상 쌓아오셨다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참 자랑할 만한 일이 되고 귀감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내 삶에서 은혜와 믿음을 쌓아갈 수 있는 큰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우리 후배 신앙인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선배로서 지금처럼 모범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변함없이 신실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에 많이 많이 흘려보내주시고, 또 그동안 그렇게 많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지금까지 담대하게 걸어왔는가에 대한 그 믿음의 증언을 많이 많이 주변에 남겨주시면서 우리 신앙 공동체에 많은 선한 영향력과 용기를 복돋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 대명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 은혜와 믿음을 쌓아가며 참 자유를 누리며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